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3년여 동안 방치되었던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또 배를 지어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날은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광정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가 눈이 떠져서 비로소 주님인 것을 알아듣고 첨벙첨벙 뛰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때, 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열망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단의 겟으로 몰려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그 현장에서 목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과 꿈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쫓기는 자가 되어서 너무도이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오늘 다시 그들은 그동안 버려졌던 그물을 다시 손질하여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과정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원어로 보면 프레온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함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배와 그물과 또 고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요. 현대의 말로 이걸 재해석해 본다면은 너의 가정과 현금과 직업과 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는 방금 드린 몇 가지 단어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에,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질문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대단히 참 난감한 마음이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고린도전서를 쓴 가장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믿음, 또 천사 같은 말, 또 구제 등등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여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죠. 가족의 구성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되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건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남녀가 만나서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깊어지면 또 확인되어지면 더 친밀한 관계로 살고 싶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일평생 나를 배반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랑,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느냐, 이 질문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역시 무슨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만이 답이고 대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 또한 가정의 행복지수,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역시 대답은 또 한 가지입니다. 사랑만이 대안이고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썽 부리는 자녀를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대답도 사랑만이 대안이고 답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도 1000번 만번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만이 그 대안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명, 은사, 충성, 인내, 온유, 또 풍요로운 삶, 영계 강건, 선교, 전도, 교제, 구제, 믿음, 소망, 행복한 가정, 자녀 양육, 영적 전쟁, 이런 등등의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역시 그에 대한 대답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이 그 대답이고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가식이 되고 다 형식이 된다. 빈 껍데기만 있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또 마심을 통하여서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미워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나의 삶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의 불협화음 안에서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정답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인간은 그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영광을 보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만 읽읍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율법의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초두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른편 뺨을 누가 치는 자에게는 너의 왼편 뺨을 대라. 또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제자들의 가르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대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저들의 죄값을 내 몫으로 계산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사랑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슴에 일생 동안 새기며 지켜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도 끝없이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는 말씀이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 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왜 그러면은 먼저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대화하다 보면은 내 존재는 다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요구를 자꾸 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랑할 줄은 몰라? 왜 그래? 이런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문명과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던 호박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호박랑인 사람이 이제 현재인들에 발견되었는데 50세가 되도록 그는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발견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벽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명 세계에 그를 끌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바꿔주고 했지만은 그는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시들하다가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옥사나 말리아라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는데 3살 때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에게 버려진 채 그는 개들과 한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같이 잠을 자고 부딪히고 하면서 가장 교육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정할 수 있는 그 시기에 5년 동안이나 이 아이는 개들과 같이 잠을 자고 먹고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발견하여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4발로 기어다니고 개처럼 짖고 울부짖고 개가 먹는 사료를 먹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역시 전혀 소통하지 못한 채 어른이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50년 동안 바이틈에서 살아온 한 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매번 부분 싸움을 하고 또 자기 그 어린아이를 학대를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아이는 15살 때 홀로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 산속에서 뭐 한 50년 동안 그렇게 혼자 바위틈에 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PD가 가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뭐 발견된 당시 76세인가 8세인가 됐는데 15세, 6세 정도 지능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정지된 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간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좋은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서 인격이 완성되어 가고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람이 되는 조건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이면에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잡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사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은 이 세상은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 배우며 살다 보면은 어느덧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 충족자가 됩니다. 자기만 알고 사회와 교통할 수 없는 비인격 장애인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랑 안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참된 진리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빛이 바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는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후 보루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캄캄한 어둠의 지배 안에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안에서 끝없이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각자의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몫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